축복을 받아라.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게 그러면 이제 건강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다는 아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은 축복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그 믿음을 소유한 영혼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성경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교한 그들의 가난과 그 궁핍함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축복이란 말을 하고 싶고 그 인간적인 욕정 안에서 여러분이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복이라고 하는 전체 개념이다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 바람하고는 달리 그런 거와 똑같이 성공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그 이 말 안에 성도가 많아지는 것과 또 뭐 물질적으로 좀 풍족해지는 것과 또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든 성도들의 삶이 잘 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또한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꼭 품어야 되는 본질이 있다는 거죠. 성공, 이룰 성자의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것을 이루는 것, 아주 넓은 것을 이루는 것을 뜻해요. 성공이라는 게 꼭 돈과 물질에 있다는 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인생으로 말씀을 잡았는데 결국에는 성공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있거나 출세했거나 건강했거나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성공한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각성하는 의미로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인생은 살아가는 삶은 맞는데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묻지만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가느냐를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교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교회, 인생,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식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소원을 기도하면서 우리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이 돈을 위해서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 뭘 다양하고 복잡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너희들이 돈을 위하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은 성공한 성도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무슨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무슨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살았던 사람이죠.
전도한 성도들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이 교회들을 세워나갔어요. 베드로 제자 누가 베드로가 세운 교회,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회를 했어요? 디도, 디모데 다 누구 제자들입니까? 바울의 제자들이죠. 그러니 제가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전도한 성도들의 수준, 이걸 언급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성공한 성도여 성공한 인생이었는가를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그것만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는 분명히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애매모호하게 뭔가를 설정하는 말씀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제가 우리 사역자 훈련, 제자 훈련에 늘 강조하는 거지만 말씀은 정확히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정확히 보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성공, 그 열정과 부흥을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추측해 보건데 바울은 사역의 조건이 참 좋았다고 추측을 해요. 일단은 그 사람이 디아스포라의 이름을 갖기에 충분한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다소에서 태어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유대파 유대인으로 취급받지도 않고 헬라파 헬라인으로 취급받지도 않는 애매한 지점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지도를 통해서 다소 지역을 찾아보면 다소가 어디에 있냐면 요쯤이 예루살렘이고 이 밑에가 지중해라면 예루살렘에서 좀 나오면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에서 바로 옆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도 가까우면서도 저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쪽에서도 가까우면서도 딱히 이 사람을 이 다소 지역의 이 출신들이 중립적인 주에서 사람에게 굉장히 공평성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소가 고향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양쪽 다 자기의 위치를 확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가말리아 문화생을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간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에 가말리아 문화생, 곧 가말리아 대학이 있으니까. 본인이 유대인이지만 다소에서 태어나서지만 거기서 그 어떤 이방 문화권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세우는 결의로 해외에 사는데, 미국에 사는데 우리나라에 군대에 온 거예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거기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군대를 입학한 거라니까요. 일본에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군대 입대를 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군대라 표현해서 뭐냐, 가말리아 문화생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방 나라의 사람인데 이방 나라의 로마 시민권 자체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선언을 한 거니까 애국자예요. 뿐만 아니죠. 이 사람은 로마에서 또 완벽한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공과 부흥과 그의 이루어진 모든 열매들이 그가 여건이 좋았다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예요. 예수를 만난 이로 어떻게 되었느냐?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도 없는 놈 취급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믿었는데 가말리아 문화생 유대교의 배반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아 죽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좋은 나라 출신에, 그리고 굉장히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사역했던 게 아니고 그 모든 자기의 배운 것이 배설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사역이 힘들어졌던 거죠. 그의 여건은 단 하나도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오해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정도 되니까 뭐 고린도도 세우고 예배소도 세우고 뭐 골로새도 가고 뭐 이랬겠지. 아니요.
골로새 지역에 갈 때는 목숨을 걸고 간 사람이었어. 목숨을 걸고 가려고 하는 사도들이 없었으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었으니 당당하게 갔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에게 배반자고 유대의 배반자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함부로 못 건드렸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확장 정책상 베드로 같은 거물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는 어차피 유대인이니까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줬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건과 상황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좀 좋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디도라는 사람, 디모데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성공하는 데는 누군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옆에서 협력하는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좋은 성도가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사역하고 왔을 때 고린도 교회 바울을 위로하고 돕고 함께하고 마음을 합치는 성도가 누가 있었냐고요. 제가 찾다 그냥 포기했어요. 파당, 서로 법정 다툼, 성도끼리 싸워가지고 법정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은사 문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있어요. 성만찬 문제로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없는 자를 쫓쫓 굶기고 가진 자는 자기들이 성만찬을 냈다고 잔뜩 먹고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선생인 것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대단히 신앙의 선구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득해요. 제가 고린도 교회만 얘기할까요? 에베소 교회는 정상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대표적인 잘못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좋은 사람이 무슨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과 뜻을 함께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주의종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역군과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힘이 나게 할 만한 원동이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여건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성공했을 것이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성공한 인생, 성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 흔한 얘기로 목숨을 걸고 해서 힘이 강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공에 어떤 기도의 배경이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겠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살고 그리스도는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풍지박산 나든 부흥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내가 힘든 게 우선이지.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신앙이 죽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살아가요. 육은 살아요. 그러나 영은 죽어가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근데 돈 버는 것은 좋아요. 노는 것은 좋아요. 술 마시는 건 좋아요. 나는 즐거워도 신앙은 죽어도 상관없는 삶.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때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때가 됐냐면 마지막 때도 됐지만 가짜는 확실하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은 가짜는 없고 가짜인 것 같은 진짜는 없어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을 못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내게 기쁨이 안 되는 일에 고민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고민하는 거, 이겨내는 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상을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했던 비슷한 고백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일관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죽겠노라. 바울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는 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다한다는 신앙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재주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성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내 가족과 그리스도를 살리게 하는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살리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명도 드리겠다는 신앙 때문에 바울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게 뭐냐니까요? 목숨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숨을 위주한 돈과 명예와 자존심으로 그걸 위해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우리 보고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언제 성경에서 가르쳤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목숨이 제일 소중해요. 우리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그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목숨의 가치, 목숨이란 단어는 목숨이란 단어에 국한시키냐고 육의 것을 위하여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고 살아가는 방법을 챙겨서 그것이 내가 그의 종이 돼요. 목숨이 제일 소중하니까 목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한 얘기 같지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요즘 보면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고 서초동에서 집회가 있어요. 손 드세요. 자, 내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동시에 집회가 있다. 자, 나는 어디를 갈 것인가 선택을 합니다. 이제부터. 자, 광화문을 가겠다. 너
높이 드세요. 자, 손 내리세요. 자, 서초동을 가겠다. 이 사람 집사 취리해야 되겠다.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냥 들어봐요. 자, 나는 광화문을 가겠다. 손 내리세요. 나는 서초동을 가겠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저 내 동생 맞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가지는 않더라도 왠지 광화문에 마음이 간다. 내가 또 말 이렇게까지 양보했어요. 자, 가지는 않을 건데 서초동에 마음이 간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서초동 가는 사람들이야. 뭘 아닌 척하고 손 안 들고 있어. 치사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 눈에 광화문을 가든 서초동을 가는 성도가 발견되면 무조건 교회에서 내보내겠습니다. 광화문도 우상이고 서초동도 우상입니다. 왠지 아세요? 실명을 공개하면 여러분 다 알지만 전 모 목사가 기독교의 모든 대표라고 생각하고 방송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강한 집회에 참석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도 안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보니까 그 모임에 가가지고 헌금을 거뒀다면서요. 자, 정신 나간 목사죠. 아니요, 목사가 아니죠. 이미 목사가 아니라고 단정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광화문을 욕하는 서초동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광화문 쪽 사람들이 서초동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조장해서 저렇게 모이게 했다고. 억울하죠. 서초동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근데 광화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서초동 사람들이 광화문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니네 돈 받고 모였다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민감한 얘기를 하냐면 둘 다 뭐가 문제냐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저희 노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총회에서도 그렇고 이 정치적인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냐면 보수 단체는 국가라고 하는 중요한 공익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보수는 큰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기업. 이게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논리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보수는 현실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보는 이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을? 하나님보다 국가가 위인 사람들이 보수단체예요. 모르세요 그거? 진보단체?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람들이 진보단체의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정치하지 말아야 되고 목사는 정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성경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파괴하는 게 목사가 보수단체에서 데모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하여. 목사가 진보단체에서 데모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하여. 모르세요 아직도? 인권차별금지법에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됐다, 동성애자들 문제가 있다,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 이제 벌금을 내는 세대가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16개 주가 벌금을 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찬송도 반도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돼요.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위반함으로. 이게 진보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평생 2번을 찍었던 사람이고 이제 그 2번을 찍었던 사람이 지금 1번 여당이 돼 있는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목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국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원칙도 인간을 위해서 무릎 꿇는 진보 필요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릎 꿇고 추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목사가 등장하는 이런 보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진보하면 난리가 나고 보수하면 난리가 나고 하나님 하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외면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은 한 번도 그렇게 통회하고 울분해 본 적이 없으면서 보수라고 하며 진보자들을 경멸하고 진보라고 하면서 보수자들을 경멸하는 이 경멸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탓하지 않고 이게 어느 나라고 이게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숨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목숨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이 계신 사람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영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목숨보다 더 큰 가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됐지 왜 조카 롯을 함께 붙였을까? 언제 하나님이 롯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혼자 나오라 했더니 롯이 딸려 나온 이유를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막 아골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축복을 보이신 거고,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선택한 롯의 인생은 결국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어느 땅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성공하였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11조를 내다가 거짓을 부리다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똑바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헌금을 왜 자신이 소유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다는 인생을 살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못 믿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가족의 먹을 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일부를 남긴 일, 곧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여 하나님이 그 목숨을 책임다는 믿음이 없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돈 좀 덜 내서가 아니고. 여러분 사울의 멸망이 다른 것에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었고 자기는 세운 왕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본인이 왕이 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꿈과 사명과 비전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평생에 내 생명 바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문제를 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위안 삼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 안 해보셨어요? 저는 우리 사모를 사랑해서 결혼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2시간씩 새벽에
모시러 다녔어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사모가 나한테 나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고 당신 12월 달에 바쁘다고 전주 내려가 있고 나 데려다 준 지 한 달밖에 안 돼. 남이 들으면 평생 나를 그렇게 섬긴 줄 알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데 아니 그 기간이 짧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위치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의사의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야 될 사람, 그리스도께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의 위치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달리기를 사람들이 막 하는데 달리다가 드디어 결승점에 와가지고 2등을 딱 따로 잡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몇 등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어렵습니까? 달리기 결승점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막판에 겨우 2등을 딱 따로 잡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몇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 1등 해야지. 2등 잡으면요 2등 되는 거예요. 어떻게 1등이 돼요, 장로님? 주무시다가 저를 들으셨죠 또? 참나, 한국교회 심각해요. 장로들은 자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1등은 있는 거예요. 2등 잡으면 지가 2등이지 왜 1등이 돼? 1등을 잡아야 1등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똑똑한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니네요. 잠깐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5만 원짜리를 주실 거예요? 만 원짜리를 주실 거예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난 5만 원짜리를 꼭 주셔야지 생각 잠깐 했던 사람 손 들어. 거짓말하면 벼락 맞습니다. 아니 우리 함집사는 그 유수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다 주셔야죠. 뭘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떨어졌는데 뭘 가리고 앉아 있어요. 싹 주셔야지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판단하고 뭔가 계산하고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내가 정확한 인지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서 좀 미안한데 성격적으로나 스타일적으로나 제가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착하고 순종 잘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대부분 제가 다 해요.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야 아들 설거지하고 있어. 어제 그랬더니 뭐 엄마가 밥도 다 먹었고 할 일도 없고 뭐 고3이 할 일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근데도 왠지 그냥 저 얼굴에 막 불평이 거의 없어요. 엄마 일을 도와주는 거, 뭐 빨래 개는 거, 막 이런 거를 보니까 해요. 근데 우리 딸을 시키면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기분도 그렇고 다. 그런 점도 하나가 있고 이제 내가 사실은 이제 그거는 성격의 문제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돈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거. 돈. 우리 아들은 장점이 뭐냐면 있으면 팍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돼. 그래서 쟤는 그것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관리를 못하는 것뿐인 것 같아. 근데 우리 딸은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좀. 저 친구가 지금 우리 장로님을 도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달에 아르바이트비가 설찬이 들어와요. 예? 제가 한 달에 우리 사모한테 받는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딸이 20만 원 한 달에 벌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럼 내가 딸이면 아빠 밥 한 끼 사줄까? 아니 제가 뭐 한 달만 했다면 모르는데 벌써 지금 몇 개월 했으면 내가 한 3, 4개월 막 이렇게 4, 5개월 됐으면 제가 자식이 사람 같으면 뭐 아빠 뭐 밥 한 끼 사줄까 뭐 이런 말이야 또 하면 내가 그 딸의 밥을 제가 얻어먹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나는 괜히
부모로서 제 인격에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놓고요, 그 2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용돈은 달란 대로 다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버는 돈을 왜 내가 받아야 될 돈으로 써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돈도 별로 없고 별로 이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닌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옛날에도 하죠. 그러면 내가 옷을 사 입거나 아니면 내가 뭐 친구들 만나서 뭘 사 먹거나 이러면 그 아르바이트비에서 씁니다.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안 하고. 근데 우리 수인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번 돈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고, 자기가 머리를 잘라야 된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건 부모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돈 있잖아 이렇게 물으면 아니 그리고 내가 번 돈을 왜 엄마 아빠가 왜 신경 써? 엄마 아빠는 나한테 줄 돈이나 줘.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시험이 들고 저게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준혁이는 사람은 됐어요. 사람은 됐고 내가 보니까 사람은 됐는데 쟤는 사람이 안 됐다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저거 공부도 필요 없고 잘 사는 것도 필요 없으니까 좀 제대로 된 인격을 좀 주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 인격이 너무 잘 돼도 문제 아닙니까? 좀 뭔가 좀 해?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엊그제 우리 수인이가 선교사님들한테 성경을 보낸다고 본인이 아르바이트 했던 60만 원을 헌금했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제가 수인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게 무슨 생각 때문에 뒤통수, 제가 헌금을 못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파악하는 수인이와 내가 파악하는 준혁이 여 순간의 인격들과 그 상황조차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거 모아갖고 성경금 하늘 애의 마음의 계획도 모르는 내 주제에 내가 제 인생을 놓고 뭐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좀 잘 나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우리 자녀가 어떻건 저떻건 우리의 판단은 아주 부정확한 것이에요. 우리의 똑똑함은 대단히 부정확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지금 이 똑똑함보다, 우리의 어떤 현실보다,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는 길보다,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가치는 어디 있느냐? 바로 비전이요, 꿈이요,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굳찬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기꺼이 목숨보다 더 큰 가치 때문에, 그 열망과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 최 장로님이나 우리 사모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존경하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안 되고 자꾸 그냥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떨 때는 교회에겐 더 유익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날 일은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때문에 신앙을 잃을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여러분이 아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새겨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교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침체되고 어렵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든든하게 여러분을 못 세웠다는 거죠. 부흥사에 의해서, 때로는 은혜 받았던 추억에 의하여, 과거에 의해서 여러분 집착해왔고,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 또는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인정받는 그런 거에 편승해서 내 신앙생활을 해오면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사람이 죽고 육이 죽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고 주님 사랑하는 말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을 부흥시켜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뜻을 가지면 그 사람 앞에 같이 죽을 영혼들을 절대 붙여주지 않아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울 같은 능력과 부흥을 꿈꾸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부흥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른 사람들을 실망 가운데 내모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돌들에게도 찬양받을 건데 네가 왜 내 찬양을 신경 쓰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예배는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 성전 너희들이 이 성전 아름답게 짓고 대단하게 뭘 만들어서 나를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무너뜨려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를 지독하게도 우리를 붙들고 가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일을 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바벨탑과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무너뜨려요.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사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저는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좀 큰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미리 청년부 사역자가 미팅을 해요. 청년부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근데 고3 애들 중에 굉장히 중직자 자녀들인데 고3 때 교회를 잘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을 상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 데리고 노는 장난감입니까?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고 뜻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돕는 사람, 바울이 도움을 받은 여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명과 꿈과 비전으로 자신의 뜻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려준 것이 그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고 많은 성도들인 거예요.
사실 부족한 것은 비전이고 사명의 결핍이지 사람의 결핍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 과정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원하시는 일도 아닌데 사람 열심히 많이 모아봐요. 언젠간 쪼개주고 망가지고 상처 줘요. 우리 이 시간 명확한 비전과 뜻을 세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뜻 가운데로 모여든 이들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여러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주차장도 없는 교회를, 어저께 제가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차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놓고, 우리가 대려면 될 자리도 없을 뿐더러 또 그 뒤에다 대놓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면서 차 빼달라고 있는 대로 막 뭐 차를 갖다 이렇게 세워놔요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안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여기 차를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뒤에다 대고 이러면 이제 되고, 이게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관리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면 너 뭔데? 예? 네가 뭔데 상관해? 그래요 저한테. 근데 또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목사가 그러면 돼. 아주 그냥 속이 터져요.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여러분이 참 대단한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성도들이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보고 여기 있겠습니까? 무슨 교회를 보고 여기 있겠습니까? 시설이 좋아서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되게 많아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 짧아면 1시간 걸리는 거 오는 성도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3분의 2가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어쩔 때는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내가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생을 너무 하니까.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유능하고 대단한 목사였으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붙을 텐데 미안함도 있어서. 그럴 바에는 내가 왜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가장 위로를 받는 건 그래도 여러분이 목사 보거나 교회 여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주님 영광 받는 교회 되기 위한 목표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따랐을 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인도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의 현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대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사가 나가면서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는 너무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경험을 했고 바알과 아세라와 싸움에 유일하게 승리한 선지자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여서 엘리야가 부르니까 엘리사가 가서 머리를 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못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뭐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냐. 야 나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뭐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만큼 능력이 없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만약에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당신보다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경험도 없고 이제 새파란데 당신은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워낙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어요? 성경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의 능력을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로 쏟아 부어줬어요. 엘리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엘리야보다 2배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뜻이 커지면 사람도 커지고, 뜻이 커지면 교회도 커지고, 뜻이 커지면 여러분 인생도 커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출발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결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내 욕망, 정, 욕심,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을 죽이고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면 내 뜻이 사라지고 내 감정이 사라지고 내 즐거움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고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욕망과 하나님의 방해되는 무엇인가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고 그 육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육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마음에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술 먹는 분 손 들어봐요. 술 먹는 분. 자랑은 엄청나게 자랑이네. 혹여 저분은, 저 집사님은 술 먹는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술을 먹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 연말에 워낙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이하수 집사님 무조건 잘 돼야지만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저렇게 저 지역에서 거의 영웅이에요, 영웅.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근데 저분 또 담대하기까지 해요. 어떻게 담대해? 저 행사에 오라고 그래고 갔더니 뭐 심상정이라는 사람 얼굴도 보고 인사, 이거 우리 목사님입니다 해서 내가 때 아닌 호황을 누렸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목사님 저 한잔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대한민국 집사 중에 제일 담력이 좋은 분이야. 제가 그 수많은 성도들 봤지만 목사님한테 저 한잔 할 때가 이해하세요. 다 인생 사는 게 그런 거예요 하고 딱.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술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맡기면 절대 여러분은 못 이겨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요. 기도하면 회개케 하셔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안에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한 인생, 성공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찬양받고 영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